하고는 반갑습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 왜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 그리고 바울의 이해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 속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했는가를 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이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 얼굴을 조금 옮기겠습니다. 전통적인 이해를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경험되었다라고 주장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에서 첫 열매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미 수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그러나 완전한 수확, 풍성한 수확의 때는 첫 열매와 약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를 경험했지만 완전한 수확은 뒤로 연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대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정복되어야 할 세력들이 현재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악한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완성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경험적인 실체로 우리들에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또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지만 그 완성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와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가복음 8장 32, 38절에서 예수님은 미래의 심판관, 종말론적인 심판관인 인자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12장,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이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지닌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늘에서 오세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더라? 인간의 모습과 같더라, 비슷하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즉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한 신적인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인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인자하면 사람의 아들 혹은 인간, 예수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지요. 인자는 종말론적인 심판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 내가 재림의 때에 종말론적인 심판관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재림의 때에는
요 세 가지가 주요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종말론적인 심판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경험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반전이에요. 종말론적인 반전. 예를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울며 지금 현재 우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가 나중에 웃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행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받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죠. 현재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심판과 그 다음에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었을 때에 경험론적으로 완전한 실체가 되었을 때에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반전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참된 부와 행복과 영광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영원한 심판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심판관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의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지요.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나요? 두로와 시돈, 과거 두로와 시돈이 경험했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심판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영원한 심판의 또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고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경험적인 실체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텐데, 그날에 있을 제일 중요한 어떤 사건은 재판,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주관하는 사람은 인자이신 예수님일 것이고, 그 종말론적인 심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반전. 현재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그리고 현재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보상과 영생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요것은 중간기예요.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럼 현재는 어떠해야 하는가? 현재는 복음이 온 열방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도 1장에서 1절 8절에 보면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온 열방에게 선포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왜 예수의 재림의 때로 연기되었는가? 왜 연기되었는가? 지금 안 오고 예수님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않고 왜 재림의 때로 연기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은 뭐냐면 복음이 온 열방에게 선포되어야 된다.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구원의 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상고의 고통. 상고는 뭐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 산모의 고통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안 낳아보셨죠, 그죠? 여자분들은 낳을 거고 남자분들은 이제 그걸 지켜볼 텐데 아이를 낳는 고통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 온 세상이 종말론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상고의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8절, 24,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힘든 시기를 경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경험하는 이유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는 이렇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악한 세력들이 공존하는 현재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상고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또 모든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왜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발생해야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했을까? 이것도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론적인 상고의 고통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다루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종말론적인 긴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시기다라고 성장하는 시기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씨앗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이라든지 곳곳에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겨자씨 이야기를 하죠. 겨자씨. 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이 땅에 뿌려졌어요. 요 밑에 씨앗에 뿌려졌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가져왔는데 씨앗이 뿌려졌어요. 자, 씨앗이 뿌려져서 이 씨앗이 지금 나무로 자라가는 중이에요. 겨자씨가 자라서 크게 되면 나중에 새들도 깃들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현재 뿌려졌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자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악한 자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앗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앞에서 다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가 과연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가? 그 존재가 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끝이 굉장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미래의 구원과 함께 발생할 영원한 심판도 미래의 사건이다. 자, 요거는 제가 앞에서 다뤘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제가 언급을 했네요. 미래의 구원, 영원한 심판 다 미래의 사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요거다. 씨앗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시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현재 선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죠. 도적이 침입하듯이 신속하고 빠른 종말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다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평범하게 평온하게 살았어요. 그런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적이 침입하듯이 신속하고 빠르게 종말의 도래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어땠을까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이러하다. 뭐 이러면서 수많은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미래의 사역을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거의 그 가르침의 전부인 것 같았는데 바울은 굉장히 침묵하는 것 같고 많은 정보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는 듯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예수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을 합니다. 자신이 해석을 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을까요? 자, 바울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긴장이 바울의 이해에서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성령,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바알세불 논쟁에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인가요? 10장인가요? 바알세불 논쟁에서 강한 자가 더 강한 자에 의해서 결박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성령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면 즉 바알세불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는 부활한 예수의 영이면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부활한 예수의 이 땅에서의 실체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아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효과적이 되도록 뭐랄까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물론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랬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런데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개념을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에 머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어떤 그런 새 이스라엘, 새 창조를 의미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이 되는 것보다도 온 세상에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이해하고 바울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통치, 부활한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서 경험이 되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부활한 예수가 하늘에서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치유, 그 다음에 축사. 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인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즉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가장 명백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치유와 축사였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었듯이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보내어 사역하게 했듯이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부활한 예수의 영으로서 부활한 예수의 이 땅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 혹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이 바로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들이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을 느끼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쁘지 못한 상황, 평화롭지 못한 상황, 죄악된 상황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바뀌어서 기쁨과 평화와 의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될 때 곧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말로 그냥 말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말은 뭘 못해요? 말은 나라도 사고 땅도 사고 뭐 하와이도 사고 제주도도 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하고 축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요? 성령이죠. 성령. 바로 성령.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실체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한적이다라는 거, 제한적. 왜?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첫 열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울의 관점에서도 미래에 존재한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조금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성령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 우리가 첫 열매를 경험하고 있지만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적인 요소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나요? 약속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첫 열매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재림의 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혈과 육은 들어가지를 못하죠. 바울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육체 욕심을 죽여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이 맺는 아담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왔다, 더 완전해질 것이다, 완전하게 올 것이다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더 완전하게 올 것이다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여기 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인가,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변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자질과 특성과 어떤 조건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4,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우주적 종말론적 통치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룰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이 되면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앉아 계시는데 종말의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원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원수들을 예수님이 제압을 해버리시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론적 통치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디에 또 자세히 등장하나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말로서 이야기로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최후의 원수가 누구인가? 가장 강한 원수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과거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견해에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방인들, 즉 바벨론, 아수르 혹은 그리스 로마인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됐겠죠. 이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원수이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로마인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구출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었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최후의 원수는 영적인 세력들인데 그 최후의 원수는 바울의 관점에서 누구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 가장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나요? 그것은 걸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백신이 있어서 치료제가 있어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감기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기를. 왜? 감기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최후의 원수이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스릴 원수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뭘까요? 아까 종말의 때 심판이 오는데 얘네는 심판을 받겠죠? 그럼 반대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은 뭘까요? 부활이죠. 죽음을 극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올 때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실체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령을 중심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극복해야 될 최후의 원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성취의 결정판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부활, 영생,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 안의 열매, 성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바울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